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장 27절에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건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기념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마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동하였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혔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열 족속같이 되어서 목소를 순례하리라 하느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20장 중간 부분을 이제 읽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20장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이 묻는 것,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결코 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따지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냥 뒤엉켜서 살았다. 그래도 내가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이 있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 끄집어냈다. 그들은 내한테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약속을 지켰거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도 내가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말씀대로 하면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내 말씀을 개무시하고 뚱뚱한 삶을 살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냈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놓고 나를 욕되게 했는데 그게 너희 조상들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너희 조상 흉내내고 너희들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이야기 끄집어냈을 때는 아니 조상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며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며요. 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조상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너희 오늘 본문에 와서는 30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습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너희 조상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와서 지금도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상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대로 지금 네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딱 종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후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너희들 조상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똑같이 그 풍습을 따라서 지금도 나의 분노를 일으킬 일만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맹세한 대로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에 너희들을 인도한 것 너 지금 기억하지? 알고 있지? 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참 이 말씀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섬뜩하고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움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진짜 말씀이 무서워요. 좋은 것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뱉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것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뱉은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안착하고 있는 이곳 젖과 꿀이 흐른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다른 땅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인도하셨던 이곳에 그들이 오게 된 것이 그들이 착하거나 순종을 잘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 좋은 땅 차지해야지 하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됐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좋은 땅에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니까 좋은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가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게 틀림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창세기 펼치면서 하나님께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음파로 통해서 흘러가 버린 게 아니고 빛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유해했던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지금 잠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것이 진짜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림자를 보면 실체라고 알고 있다고요. 진짜 실체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외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잠시 세상에 뭔가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뿐이에요. 해와 달도 주님이 철거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영원하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내 생명이 영원하다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모든 인생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누구 특별히 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에스겔 본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멸망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무섭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들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게 지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이 있겠지. 여러분의 살독에 살이 떨어진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살독에 살이 떨어진 게 이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면 내 목구멍에 하나도 못 넣는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부자가 자기 가진 걸 다 자기 입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위에 채우는 건 거의 비슷하게 채워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채우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채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못 채우게 하시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뱃속에 들어가는 건 그냥 비슷해요. 부자도 하루가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이고요. 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가난한 자에게도 생명을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만 이렇게 가리려고 하면서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거 없어서 울고 이거 있어서 웃고 난리를 쳐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건데 그림자인데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내 인생 가운데서 주위에 보이는 것들은 더더욱 안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개인데 내 주위에 있는 건 더더욱 안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마치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거기에 웃고 울고 거기에 목을 매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생을 연장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리면 살고 부르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주님이 이야기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지금 이 에스겔 이 말씀이 선지자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이 왜 하나님께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됐냐고. 뭐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뭐 가나안 땅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 인도하면 뭐해? 그 땅에서 맹년 흉년이 들고 또 그 땅마저도 영원히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 남의 나라에 점령되니 많이 하는 이 꼴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모습 맞나? 선지자를 향해서 지금 그거 따지려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개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뱉은 말씀을 그들은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너희들이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복된 땅이 너희를 오히려 토해낼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이 되면 이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찾아간 사람은 다 바벨론에 지금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에스겔도 끌려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떠올리면 주님 말씀이 진짜 맞네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맞네요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
그것만 큰 소리 치지 말고 그쪽에 우리 계속 살게 해야지. 왜 우리를 이쪽에 쫓아내? 아니, 말씀에서 주님께서 불순종하면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가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것만 적과 꿀이나 따로 너희 인도할 거야. 요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도 물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땅이 너희를 거부할 거야 라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별해서 좋은 거 챙기고 나쁜 거 거부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대로 주님이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하고 왜곡하고 실행 못하도록 막을 수가 없어요. 시편 2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관원들이 났으며 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힘을 모아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개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합쳐봐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내 뜻을 막는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웃기고 있네. 너희들 다 힘을 합쳐봐 내 뜻 거스를 수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삶의 공간이 좁고 적합하지 않고 오염이 되어 있다면 다른 어떤 우주 공간에 가서 오염도 없고 깨끗한 데 가면 더 오래 살지 않을까를 연구하고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더 이상 질병이 없고 치매가 없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는 마귀적인 몸부림이잖아요. 그 주님 뭐십니까? 놀고 있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거슬러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원하신 앞에 따라가고 복종하고 박수 치는 것이 만들어진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인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약속대로 되어가네요. 와,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사태가 벌어지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역시 되어가네요 라고 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관심이 없고 나 이거 원하니까 이대로 이룰 거야 라고 막 밀어붙이면서 발부둥 치는 이 모습은 주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 잘 돼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자기 좋도록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땅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는 그 말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말을 분명히 똑같이 있는 말인데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택했다 그 말도 있고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어떤 특정한 말만 가지고
하나님께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냐고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펼치셨고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라고 부른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있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살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오늘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식으로 세상이 흘러간 적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말씀대로만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낼 거예요. 그것을 시작의 하나님, 끝의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끝낼 거예요. 그럼 그 중간 과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외면해요. 말씀을 안 믿어. 말씀대로만 되는데 말씀을 그냥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헛된 꿈을 자꾸 꾸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을 향해서 내가 자꾸 힘을 쓰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니, 주님 뜻대로 되는 세상에 주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밀어붙이려고 관철하려고 이게 막 어거지를 쓰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제발 좀 힘 빼면서 합시다. 억지 부리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뒤엎어 엎어리라. 뭐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8번인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뒤엎는다고 그래서 놨던데, 세상을 왜 뒤엎어요?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뒤엎는 것도 주님이 뒤엎으시지. 피조물이 무슨 권한으로 뒤엎습니까? 그가 뒤엎는다는 말은 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요? 왜 내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요? 왜 내 부모는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뜻을 지금 외면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은 없어요. 내가 원한다라는 그 자체를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접읍시다. 주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흥하게도 하고 싸하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병든 거는 내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나는 웃는 거 좋아하지만 우는 거 그거는 나는 싫어요.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줘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빈곤이든 풍족이든 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지. 아니, 지금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억지를 쓰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나는 내 약속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대답할 가치도 없다. 내 말을 너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좋은 것만 속 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하고 이방으로 지금 섞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기 뜻을, 자기가 언약한 것을 잊은 적도 없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적도 없고 하나 주님께서 다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후손이 애굽에서 팔려갔다가
때가 돼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다 타이밍이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다 풀리는 것도 주님의 그 약속이 그만큼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환경은 저놈들이 너무 번성하면 우리가 안 되지 하면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인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430년 동안 그게 두셨는데, 엄청난 인구가 처음에 70명이 갔는데 약 200만 정도. 왜 200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만 개수했는데 하여튼 인구가 100만은 조금 안 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플러스하고 또 어린 나이 20세 이상 계산하면 약 200만 정도의 인구가 430년 만에 늘었거든요. 70명 갔는데 그냥 자유롭게 그들이 번성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 애굽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태어나면 억압하겠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뻥튀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430년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그것도 아무렇게나 40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언약하신 대로 빈틈없이, 오차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가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약속 들으면 되는데,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다 그려서 요 집은 요렇게 지어라 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자기의 설계도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지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이대로 지어라고 일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계한 걸 자기가 지금 지어 가시고 끝내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는 헛다리만 짚고 방해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뜻을 펼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인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찾아온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날마다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주님 우리를 죽이시는데,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겠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헛된 일에 용 쓰지 맙시다.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왜 자꾸 또 아직도 내 뜻대로 하려고 지금 어거지를 씁니까? 주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진짜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소망하고 있네요. 이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방법이네요. 내가 이만큼 완악하네요 라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면서 죄인됨을 내뱉는 그런 삶이 저들에게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는 말씀, 그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셨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
그 사람 바보예요. 근데 바보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한다. 그게 또 다른 바보잖아요. 주님이 그래 내가 기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돼야 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핫하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지가 태생부터 죄인인 줄 깨달았어. 주님 내한테 나오는 거 죄밖에 없네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내가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았습니다. 이 노벨상 이 메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 받는 것 마귀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려고 힘을 합치는 그 세력들이 발버둥 치는데 그들에게 칭찬 듣는 거 그게 칭찬입니까? 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 아이고 뭐 하나님 칭찬 듣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도 사람들 칭찬 들으니까 그것도 뭐 괜찮네. 세상이 왜 칭찬합니까?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들의 욕망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일조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져서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나한테 칭찬 못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십자가 지심을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 속에서 너희들이 칭찬받는다면 그건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사는 것도 세상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그냥 끌려가면 되잖아요. 왜 자꾸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하지요?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죄인이에요 라고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물론 그것도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 욕망이 이루어지면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애굽의 장로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 애굽의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다라는 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이렇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복음을 알고 안 알고 뭐 상관없이 절에 가고 다 인간이 이 지욕망 이루려고 해요. 예외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욕망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로 차는 죄인이군요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 죄인 맞냐? 예,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무시하고 내 욕망 이루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게 내가 지금 이제 깨달아지네요. 내가 죄인 맞네요. 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이게 진정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칭찬받아서 영광받는다. 그거 마귀가 하는 이야기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세상에서 칭찬받아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방인 곧 열방 족속같이 되어서, 이건 되어서라기보다는 저렇게 잘 사는 나라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목석으로 만든 걸 섬겨야지 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가나안 땅에 왜 우상을 섬기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왕은 대신들을 잘 사는 나라에 보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하고 다른 어떤 우상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시켜서 빨리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이것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저 나라처럼 잘 살자. 그렇게 해서 오자마자 그 단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32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방 족속같이 되어서 그들이 우상 섬기는 그대로 해서 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겨서 잘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을 그냥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가 멸망할 사람은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그들의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잠시 있다가 쓰러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바벨탑이 열심히 쌓았는데 주님께서 결국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고 부셔버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 바벨탑 하는 걸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왜? 곧 부서질 걸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부서지고 영원히 있을 것 같았어. 나도 저거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고 목석을 경배하는 모습이고 그 꼬라지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한 자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 펼치면 그냥 내가 죄인이에요. 다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그걸 전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 마음속으로 날마다 꿈꾸면서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냥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너도 나도 달려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순간순간 들키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내가 걷고 있구나. 사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 이제 더 이상 네 허물 죄 내가 묻지 않고 내 피 때문에 너를 깨끗하라고,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고, 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너를 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죄인 안 되는 게,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공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제발 그 약속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 공로로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대속의 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